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역대하 6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661쪽입니다. 구약 12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또 여러분들이 읽는데 온라인에는 이게 안 돼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주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주일을 통하여서 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통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다가 이제 잠언으로 들어갔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을 또 읽고 있는데 매 주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잠언을 통독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참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들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이렇게 통독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게 되는데요. 전 교인이 새신대아분들은 좀 부담이 된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잘 안 해도 버릇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이라도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맙고 또 부족하지만 함께 해보면은 복된 은혜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을 기를 때 무심코 TV나 핸드폰을 쥐어주면요 굉장히 그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도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쥐어주지 않잖아요. 핸드폰을 만든 회사의 CEO도 절대 핸드폰을 주지 않는답니다. 아이들에게. 그만큼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그 뜻이 뭔지 모르고 읽었던 말씀, 입으로 선포되고 읊조리는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뇌에 각인되기 시작하고 길이 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뭐 생각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자녀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읽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콩나무에 시루에 물을 막 뿌리면 물이 다 새잖아요. 근데 콩나무는 자라듯이요. 그냥 말씀을 읊조리고 아무 생각이 없이 하더라도
그냥 선포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줄 수는 없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독을 하면서 특별히 열왕기상 8장 말씀에서 역대하와 똑같은 기도 내용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뭔지 아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지를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 묵상하다가 이렇게 마치 주기도문 기도가 같고 그 기도가 7가지의 기도와 같고 또 7일 동안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신 그 뜻이 뭔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막을 지은 그 다윗 장막이 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의 왕궁은 너무 멋진데 하나님이 그런 곳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소원이 하나님이 집에 거하고요 사는 것인데 한 가지 소원이 정말 주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주님이 내가 그런 곳에 거할 존재냐? 나는 너에게 그런 성전을 지어란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렇다면 너가 아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준비들을 다 하게 하시고 결국은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늘 돌아다녔던 성막이 성전으로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그런 놀라운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이루고 솔로몬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손을 펼쳐서 얘기하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역대기는 제가 열왕기상보다는 역대기하를 고른 이유는 열왕기상과 역대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쓰여진 연대 자체가 열왕기와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와서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모든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이 다 있지만 역대기는 남유다만 얘기하고 있고 제사장 성정 중심에 모든 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성전입니다. 핵심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열왕기 역대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특별히 역대기는 이 성전 중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 성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요, 성전의 역사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성전, 에덴을 우리가 성전으로 보는 거죠. 에덴 성전, 또 출애굽의 성막, 그다음에 이제 성전이 생겨나고 그것이 무너지고 또 다시 성전을 짓고 회복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가운데 다 있고요. 그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그 온전한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걸 통하여서 성전은 그토록 구약에서 얘기했던 성전에 대한 얘기들은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럼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주와 영이 하나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생겨납니다. 교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우리가 그 주와 영이 합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건물에 깃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우리 모여있는 그룹 안에 있는 거지. 그게 교회지 건물하고는 의미가 없다. 근데 마치 건물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는 늘 팽배해 있어요. 그 예전에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이방 종교들은 늘 그 신전 안에 신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신에게 기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만들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솔로몬 성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사진으로만 다 보고 우리는 잘 못 봤을 겁니다. 왜 그건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성막을 가봤잖아요. 실제 크기로 되어 있는 성막 세미나 할 때 성막을 다 우리 교인들이 가서 봤는데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죠. 그러나 이 크기를 보면은 약 보통 6레인이 있는 수영장 크기만한 크기래요. 제가 인터넷에 크기를 찾아보니까 문화센터 수영장 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겠구나. 보통 여러분들이 수영장 가시면 그 정도 크기가 솔로몬 성전의 크기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너무 작네 이런 생각도 좀 들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죠. 금으로 다 막 바르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성전에 만드신 의미들이 다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성막 세미나에서도 봤지만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예전에 존 뉴턴의 책을 봤는데 그 물두멍 하나 안에 이 지구의 1000만 분의 1을 그대로 축소해 놨다는 거죠. 저 서들이 이고 있는 물두멍, 바다 안에 지구의 모습을 1000만 분의 1로 정확하게 분류해 놓고 모든 이 치수를 규빗으로 하잖아요. 팔꿈치에서 손까지를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측량 척수를 인간의 신체로 만든 것은 이게 지구 전체를, 우주 전체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몸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전은요, 우리 몸과 아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 유구 세 가지가 지성소, 성소, 뜰로 연결되어진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 성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아까 에베소서에서 말씀에서 해 가잖아요.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성전을 왜 이리 만들고 또 성전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는 이유,
요즘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뭐 6시, 9시, 12시, 3시 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왜 이곳에서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하는지 예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18장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요? 성전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아니 계신 곳이 없겠지만 특별히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어떻게 담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그런데 이 건축물에 하나님이 여기 오신다고요? 여기에 거하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성전을 지으라 그래가지고 거기 거하신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하늘에 계시죠. 이곳에 계시진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두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6장에서 내 이름을 두신 곳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을 두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20절에 이름을 두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지만 하늘에 계시지만은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이름에 있거든요. 항상 그의 이름을 알림으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이름을 가지고 계속 높여드렸잖아요. 모세에게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가시떨기 위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위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보냈다 해라.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주고. 스스로 있는 자가 구원했다고 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재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나는 어디나 다 존재하지만은 특별히 너희 안에 나타나겠다. 그곳에 나타나겠다라는 표현이죠. 이걸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거주한다라는 말에 쉐킴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쉐키나 영광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쉐키나라는 말은 거주하다, 내주한다라는 뜻이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영광스러운 보좌, 속죄소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임재 안에서 대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밟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 거죠.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쉐키나를 구름이라고도 하고 구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막 구름이 잔뜩 성막에 덮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의 개념으로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이런 공간 안에 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야 돼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되었다면.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인격을 느끼고 대화하고 말하고 경배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한 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정말 아멘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그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목적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름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여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다. 그런데 그게 아닌 내 만족을 위한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외국 주재원들이 있어요. 제가 외국에 살 때나 또 대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부목사님도 그런 일을 하셨지만은 국가에서 다 잠자리 일들을 다 주죠. 녹을 주고. 그러면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막 하고 자기 개인적인 사물을 보고 그러면 그것들이 한두 번 그러면 이해되는데 매번 그러고 국가 일을 안 하고 회사 주재원 일을 안 하고 막 그런 일들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고죠 본국으로 소환. 엉뚱한 일 하면 성추행을 한다든지 나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소환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존재들인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소환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예배가 우리의 만족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고민하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일시적으로 그리고 판단하고 이거 오늘은 이러네 오늘은 저러네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우리는 예배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지극히 낮은 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만 경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는 주님만을 경배한다고 찬양하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은 경배 안 하고 내 만족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종교라도요,
기도 없는 종교가 없어요.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하는데 뭐냐면 다 자기 소원,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도를 이방인들의 기도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은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름을 둔 성전을 향해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아버지께서 다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미.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걸 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해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려주세요. 우리 굉장히 힘들어요. 전염병, 기근, 또 인간의 죄의 문제들로 나타나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더 갖고 싶어하는 문제, 더 뭔가 비교되고 더 뭔가 괴로워, 이런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성전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면 그런 내용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지금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의 모습이거든요. 경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나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여져요? 그 모습은 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 찬양도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요새는 편한 의자에 앉아서 무릎 꿇으면 쥐나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엎드려 경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들은 절에서나 이슬람 종교에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내용인데 엄한 신들 앞에 막 그런 무릎 꿇고 막 시간만 되면 엎드리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성전 안에서의 기도가 뭔지를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찬양했지만은 위의 걸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 됨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난 자가 됐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지난주 설교 시간에 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위의 것 찾는 자, 하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을 찾는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저는 점적으로 항복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 아닙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이걸 먹으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위의 것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서 들었던 생각들은 땅의 것들 더 많이 찾고 더 권세를 누리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하고 이랬는데 이제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죠. 아, 그런 것들은 부스러기구나. 진짜를 찾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하늘에 내려온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손을 들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위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이 고백이 경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전우로서 말씀을 먹지만은 우리의 혼의 어그러짐 때문에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지 못해. 우리 지정의가 많이 타락되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많이 타락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도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것들이 기근, 전염병, 또 수많은 전쟁 이런 것들로 나타나서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지금 솔로몬이 다윗에게 했던 말씀 이러잖아요. 이 언약 붙들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막 부르짖는 게 기도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정말 이러시네요. 이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위의 것들을 찾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그러졌던 혼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 세상 가치에서 그러나 충돌은 늘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에 막 베푸시는 은총을 막 누릴 수 있도록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말씀으로만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수요일에 했던 설교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준 교훈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목마르십니까? 목 안 마르셔요. 그런데 여인의 목마름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또 주님이 영적으로 목마름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물을 달라 해요. 왜 물을 달라 그러죠? 진짜 생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남편을 데려오래요. 생수하고 남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는.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은 죄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했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남편, 건강이라는 남편, 사업이라는 남편, 그리고 자꾸 남편을 둬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 목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마르지 않으려면 내가 생수를 준다. 내가 바로 네 남편이야. 진짜 참 남편을 만나면 너는 회복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선지자시구나. 그러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 기도하는 일들이 말씀 기도, 보혈 기도하는 일들이 시편 기도하는 일들이 뭐예요? 경배하는 일들이 바로 생수를 먹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가 생수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을 회복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삶의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삶의 예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은 전혀 예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서 그 뜻대로 저는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들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늘 우리 생각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21절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자, 함께 모여. 다 모든 종과 모든 백성들, 자, 왕을 자기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백성들 다 모여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태도가 중요하고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는 목적 가운데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외국의 주재원이라면 나라를 먼저,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건데 내 뜻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는 철저히 왕인데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겸허하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저는 낮아지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 이게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거든.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 그래야 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런 기도를 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천상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상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의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 대접에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있어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저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를 한다면 그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게 드려질 때 금대접으로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흠양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더 덤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지만, 왕 같은 지상이지만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서 엎드려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경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인 것을 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져도 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 막 선포하시는데 이게 외면해 버리는 거죠. 왜? 우리 혼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터진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깨지 항아리이기 때문에 담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통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경배하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써, 억지로라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사십니다. 제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외식하자라는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세리와 같이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엎드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 절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어그러진 상처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기 시작하고, 우린 잘 모르지만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 생수구의 강이 흘러 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쪼그라들었던 우리들의 혼이 펴지고 채워져서 넓혀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 안에는 다른 주권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악한 영들이 그 어그러진 주권 안에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려 하거든요.
에이 저런 말 듣고 뭐 또 타락했는데 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회복할 수 없어.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 주장해서 기도해봤자 뭐 별거 있더냐? 뭘 기도를 해? 매일매일 성경 읽어봤자 뭐가 변한다고? 에이 바쁜데 그냥 넘어가. 그거 한다고 뭐 신앙생활 뭐 한다고 그거 해서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야 그거 듣지 마.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늘 말씀 기도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다윗이 이 뭐죠? 악기를 탈 때 악신이 떠나듯이 그들이 떠나간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했어. 날마다. 그게 몸에 있도록 늘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뭐 앉은 편안한 데 앉아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예전에 유가 안 좋아서 아내랑 유담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강남에.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은 과식을 하거나 또 이걸 못하면 이런 담이 쌓여진대요. 그래서 담이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막 쌓여지다 보니까 소화 기능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체한지도 모르고 계속 먹어도 난 소화를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변화돼 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환자들 보면 전부 다 못 먹어서 말라 가지고 아무리 산의 진비를 해줘도 못 먹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혹시 우리의 혼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 깨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보혈 기도를 선포하고 시편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그래야 내 안에 부패되고 연약하고 타락하고 또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태워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 우리 성전 예배의 집이에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한테 손해 안 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그래 볼까라는 계산을 하는 순간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예, 다 보고 계세요. 요즘 CCTV가 있어서 다 안 돼요. 거의 막 9초마다 다 우리의 움직임들을 다 거의 다 본대네요. 하루에 83번 찍힌대요. CCTV에 우리 모습들이 보통.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의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뭘 하는지, 뭘 경배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 삶의 공고 가운데, 우리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가장 필요를 이미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채근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엎드려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성전을 향하여서 나오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기도하겠습니다.